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면서 이 주변 환경이 변하고 어떤 재화가 생기고 어떤 농민이 그 땅값이 올라서 어떤 혜택을 입게 되고 하면 그것이 내가 기여한 어떤 부분으로 감사함으로 보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거기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래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범죄란 말이에요. 죄악이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만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 회사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일의 어떤 정보가 재화로 바뀌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 재화로 바뀌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한계가 와. 특히 공직자는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그 분기점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조직에서 이 공직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어떤 한계를 스스로 좀 짚고 스스로 어떤 경계를 지키면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혼재된 상태로 가다 보면은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큰 추락이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이제 우리 때때로 물질의 문제하고 겹쳐요. 그렇죠. 이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정신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 정신의 핵심은 이제 다시 또 이제 명상으로 연관되는 그렇죠. 것인데, 네. 물질만으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몸을 던져요. 최고 부자가 자살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신의 문제가 결핍되니까. 최고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 몸을 던져요. 정신의 문제가 미약하면 안 돼.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냐면 탓도 아니고 탓이기도 하고, 나라의 탓도 아니고 나라의 탓이기도 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성서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제 장애인 거지. 내가 이제 장님이 된 게 내 탓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너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미션의 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낀 세대다, 어려운 세대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같은 동년배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답이 좀 다를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당신들은 행복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유복한 세대다. 우리보다는 고생을 덜했다. 삶과 죽음이 겹쳐 있었고 전쟁을 겪었고 빈민 사회를 겪었고, 그때 꿈은 새끼를 안 굶고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세대인데 젊은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 그렇죠. 집 한 칸 살려고 하면 뭐 영끌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와도 몇 평짜리 집 한 칸 사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조직은 훨씬 이제 경쟁에 치열해지고, 자기의 잘못이나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대 그 평가받아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되고, 뭐 결혼은 더 힘들어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대책은 없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저희 그 나이 든 세대가 보는 세상하고 보는 세대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거 할 때 이 내 탓일까 국가 탓일까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 단지 이걸 어떻게 살아나나, 어떻게 견뎌내나,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정말 분골쇄신, 불철주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이제 산업화의 역군도 되고, 그 지금 보면 상당히 경제력을 갖는 세대가 된 거예요. 고생 해가지고. 그런데 책임이 뭐냐면 탓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형님의 개인의 미래하고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마을, 도시죠. 그 사는 동네, 국가의 미래에 흥망성쇠와 행복과 불행이 임한테 있는 거야. 그 존재가 개인적인 것이든 조직원의 한 구성원이든 국가의 한 국민이든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아까 좋은 질문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세계 평화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 저의 뭐예요? 저의 마음. 마음의 뭐 결심. 평화예요. 네. 거기에서부터 세계 평화가 시작되는 거죠. 네. 아무리 바깥 상황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해도 저와 마음이 들끓으면, 출렁거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래서 이 깊은사수 옹달샘 명상 힐링 센터를 만든 거예요. 외적 조건이 아니고 내면의 조건이죠. 그 내면의 조건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음으로 요약을 하지만 마음도 층이 많거든.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또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면 뭐 혼, 영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층이 많아요. 이게 바닷물로 치면은 표면과 그 심연과 전혀 다른 거라고, 사는 물고기도 다르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표면이 뭐 맑고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서 분출해서 올라오면 뭐 쓰나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명상과 연관되는 거죠. 명상의 핵심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이완시키고 내려놓게 만들고 비우게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도 물론 외적 조건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직업, 또 어떤 수입,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달라지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에서 보면 어떤 곳은 지금 지옥이죠. 미얀마 지옥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도 무슨 그런 방송을 봤는데 시리아에서 난민들 그 터키에서 이제 그 난민촌을 보니까 몇십만 명이 운집해서 사는데, 단지 그 자기의 조국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생명은 유지하지만 그 삶 자체가 정말 기약 없는 삶이잖아요. 자, 코로나 이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2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상황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남은 거지. 어떻게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찾는 것은 조건이 아닌 거지. 그래서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따금 이제 그런 얘기하지만 행복과 불행이 붙어 있다, 하나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거밖에 안 줘, 이것밖에 못 받아, 그래서 불만의 요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돈을 일하는 것도 즐거운데 이런 월급까지 주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점이 바뀌니까. 여행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볼트를 돌리면서
내가 이 팔자가 이거 해야 되나? 내 인생이 뭐 이래? 이거 내 탓이야, 남 탓이야? 네. 이러면 조의가 안 올라와. 그렇죠. 그런데 그 명상의 이완, 몰입, 어떤 변화의 과정, 깨달음을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시야, 시. 시는 기뻐서 나오는 소리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네. 누구나 해. 그런데 슬픔의, 깊은 슬픔의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작은 돌조각 하나에 담겨 있는 그 기쁨을 수면으로 올려서 형상화시키는 게 시인 거예요. 슬픔이 빚어내는 기쁨, 고통, 좌절, 절망 이런 데서 찾아내는 희망, 전쟁 속에서 나오는 평화. 다른 때는 평화를 못 느끼는데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희열과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 뭐 난 명상가입니다. 해서 뭐 도사되고 어디에서 뭐 꿀고 앉아서 그건 하는 방법이고 우리 삶 전체가 24시간 모든 것이 명상이 될 때 그 삶이 그대로 그 자체가 휴식이 되기도 하고 일이 되기도 하고 생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24시간이 다 살아있어. 잠을 잘 때도 우리 몸은 작동을 해.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된다.